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율리아 백부장에게 바울을 부탁하여 로마까지 호송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드라무떼노 배에 타서 그들이 굽이 간신히 이렇게 진행해서 그들이 미안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참 어렵게 가죠. 우리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힘들게 무엇이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진행되는 과정들이 우리 볼 때는 지지부진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생각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빨리 달려갔으면 하는 이 조급증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앞만 보지 않으시고 옆도 보시고 뒤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간신히 무엇인가 하게 하시면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섬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울이 거쳐서 가는 동안에 이 바울이 처음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구브로 섬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구브로 섬이 굉장히 크거든요. 양옆으로. 그래서 한 100km 넘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굽이 천천히 가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쯤 됐을 때 처음 전도여행 떠날 때의 그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처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 갈 때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금 처음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바울이 만나야 될 사람들, 바울이 겪어야 될 모든 일들, 앞으로 바울이 가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바울에게 준비시키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간신히 그가 허락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미안까지 도착하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배가 진행을 못합니다. 이 지중해 연안은 겨울 되면 바람이 허락질 않아서 그 지중해 연안을 지나다니는 배가 없었다 그래요. 거기 지나다니면 죽는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바울이 미양에 멈춰 서자 그랬는데 선주와 선장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한 60km 떨어진 베틱스까지 가자. 그리고 선주와 선장의 말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동조합니다. 그랬더니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누구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고 대세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떠났는데 13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풍이 순하게 불입니다. 남풍이 불었다는 건 이 순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돛배니까 순풍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을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광풍, 말 그대로 이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광풍을 만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 만난 겁니다. 바다에서 태풍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그냥 바다가 이렇게 파도 치는 거 그냥 해변가에서 보니까 그렇지, 파도가 좀 크게 쳐도 몇 미터 파도가 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그 KBS라는 다큐멘터리 보니까 항해사들이 무역선을 이끌고서 이렇게 외국으로 무역하는데 보니까 바다의 한가운데서 파도가 치면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오더라고요. 그 커다란 무역선을 집어삼킬 것처럼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이 무역하는 컨테이너,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가 막 쓸려 내려간대요. 그만큼 커다랗게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배가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목선이었고, 아무리 그게 276m 산다는 큰 배를 할지라도 나무배니까 그렇게 큰 파도가 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밀려가는 대로 그냥 흘려 떠내려갑니다. 자기들의 의지와 의도와 맞지 않게 가요. 왜냐하면 광풍 부는데, 태풍 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가다가 간신히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에 지나가면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그랬어요. 이 거루배, 큰 배는 옆에다가 이렇게 예전에
우리 그 여객선 큰 거나 아니면 유람선들 보면 이 배 옆에다가 조그만 배들을 달아놓잖아요. 탈출할 배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거룻배가 약간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배에다 묶고 선체에 묶어서 더 이상 이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이 스루드시라고 하는 게 가로 1번에서 이 밑에 보면 모래톱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래톱이 뭐냐면 우리 인천대교 나갈 때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중간쯤 못 가서 가장 높은 그 다리 못 가서 거기 올라가는 쯤 보면 오른쪽에 보면 모래톱이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가끔 그거 보거든요.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근데 거기 모래가 이렇게 쌓여서 물이 차 있는데 양쪽으로 차 있는데 모래가 솟아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움직이면서 밀물 썰물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래가 바다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움직이다가 그거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딱 박힙니다.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해요. 뭐 오늘날은 엔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겠죠. 그 당시에는 엔진도 없고 사람의 노나 돛으로 가야 되는데 모래톱에 걸리면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는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랬어요. 심히 애씁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사공들이 뭘 갖다 버립니까? 짐을 갖다 버려요. 이건 지금 제가 곡물선이라 그랬잖아요, 어저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 갖다 팔아야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짐들을 스스로 뭐예요? 버리기 시작합니다. 짐을 왜 버립니까? 말 그대로 모래톱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 버릴 수는 없으니까 무게 나가는 것들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돈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 앞에서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생명 앞에서, 목숨 앞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손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째는 어떻게 해요? 사흘째 되니까 배의 기구들도 손으로 내버립니다.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갖다 버려요. 왜? 살기 위해서. 처음 미양을 지나갈 때만 해도 바울이 거기서 머무르자 그럴 때 60km 떨어진 베닉스로 가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거기를 가려다가 이 일을 당합니다. 바울이 말처럼 그냥 거기 있었더라면 크게 문제 안 됐을 일인데 긁어 붓으로 만들듯이 60km 더 가겠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요. 이런 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반드시 유라굴로 강풍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그 고해와 같은 바닷속에 살며다 이 유라굴로 강풍 맞는 데가 있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하고 움직여가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갑자기 절벽을 만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안 놓으면 죽으니까. 그럴 때가 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건 바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강풍을 허락하신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고 유라굴로 강풍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은 뭐 하게 하시냐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물 사선 이 칼럼 그림에서 본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가족들이 다 있고 근데 그 아버지가 막 웃어요. 껄껄껄껄 그러고 막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네. 그때 내가 조금 화를 덜 낼 걸. 그때 내가 어디를 잘해줄 걸. 뭘 할 걸. 그러면서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붙들고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지 싸워야 되고 어떻게든지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 보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죽어라고 아둥바둥하며 삽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우리가 염세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라는 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새해가 되려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새해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해가 아니라 그냥 작년과 똑같은 올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제와 오늘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새해를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날은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심히 애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손으로 그 모든 걸 내버렸다 그랬어요. 왜요? 죽음의 순간 앞에 오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좋아하시지요? 그 팔복은 제가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가지 복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276명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졌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구원의 열망마저 없어집니다. 왜요? 바다 한가운데 태풍 만났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 날 동안 별도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 비 오고 태풍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오래 먹지 못했고 태풍 부는데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죽기 직전인데.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가운데 섭니다. 알렉산드리아 한가운데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뭐 하냐면 배의 주도권은 바울에게 넘어갑니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바울에게 넘어가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말 들었으면.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그 사람들 탓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뭐 종주목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유라굴로 강풍, 그 만난 알렉산드리아 같은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강풍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명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짐, 기구들 버릴 때 어때요?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넘어지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곧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무너지면 나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숨처럼 여기는 그 배는 무너질지 몰라도 너희들의 목숨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지금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의 소망이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는 그 절체절명의 죽을 위기 속에서 누구를 만날 기회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배가 파손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사람들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고꾸라질 일들이 있어요. 유라굴로 강풍 만나서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려고 유라굴로 강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누구만이 사도 바울만이 지금 안심합니다. 왜요? 바울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사무엘상 하잖아요.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서 어디도 꼼짝 못합니다. 근데 누구만? 다윗만 그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태풍의 눈이라고 아시죠? 태풍이 강력하게 이렇게 커다란 태풍이 불 때 참 재밌는 건 태풍 한가운데는 굉장히 고요하대요. 태풍 한가운데는 고요하대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알렉산드리오가 광풍 한가운데 있는데 또 두려워하는데 바울만 고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니까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보내놓으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풍랑 만나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다 유령이라 그러는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니 안심하라.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옵니다. 풍랑이 있는데 파도가 치는데 그 풍랑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주님 보다가 다른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풍랑이 불어도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풍랑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 풍랑을 바라보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다니까요. 바울도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시선은 그래서 우리 표어가 이거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만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발견하게 하세요. 주의로 좀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그런 말합니다. 천하를 잃어도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다. 예, 천하를 잃어도 건강만 있으면 행복하대요. 성도는 천하를 잃어도 신앙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건강하고 올바르면 어떤 걸 잃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 지키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지금 광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풍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광풍을 보면서도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광풍이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광풍 중에 계십니까? 이제 광풍이 시작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광풍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광풍을 통과하며 만난 그 하나님을 다른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주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간증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